모세의 기적 제5탄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총 집결한 곳이 어디인가? 모세의 기적 제5탄을 맞이하면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과 소중한 축복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온갖 곤역과 민족, 말살극 속에서도 그들은 살아남아 출애굽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배후에는 누군가가 돕는 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오늘의 이스라엘 국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중단해가는 것을 큰 부담으로 가지고 인종 멸종 작업을 펴고 중한 노동과 곤욕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해 가는 것을 중단하려는 애굽의 정책 속에도 이스라엘은 멸망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야기는 또 한다고 해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이민 올 때는 70명의 가족 식구였습니다. 가족도 70명이니까 대가족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들은 430년 만에 출애굽할 당시에는 남자 장정만 60만 대군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엄청난 숫자로 번성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4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중다한 잡족과 양과 소와 신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이 430년이 마친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저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라.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42절이었습니다. 본문에서 밝혀진 것 같이 장정만 60만 명이었는데 여자는 인원수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어린아이들도 포함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중다한 잡족과 양떼, 소떼, 생축 등이 모두 포함하면 얼마의 숫자이겠는지 상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추산하기를 약 250만에서 300만으로 추산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430년 만에 출애굽한 것이라고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하는데 얼마나 서두르고 급하게 애굽을 떠나가게 되었는가를
본문에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39절에서 밝히고 있죠. 그들이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아무 양식 다른 준비할 것 없이 그저 그냥 나가기에 바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곤역 가운데 430년 그러니까 아무런 말씀이 없었던 것 같지만 늘 지켜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보살핀 자국이 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내버려 뒀던 민족을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비돔과 람셋 건축하던 그곳에서 출발하여 숫곳에 왔습니다. 화살표시 빨간 선 화살표시 따라와서 보이는 숫곳이 여기 있습니다. 고센 땅으로 가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하루길을 걸어서 숫곳까지 온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여기에는 홍해를 건널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육지를 건너가면 됩니다. 요셉이 파란 녹색 선을 따라서 보면 요셉이 도단에서 형들이 파는 것에 팔려서 요셉은 종의 신분으로 팔려갑니다. 그 길이 바로 녹색 선을 따라 내려간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렇게 갔지만 또 야곱은 요셉의 초청에 따라서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쭉 와서 역시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홍해를 건너고 그럴 것이 없으면 여기는 육로입니다. 하여튼 육로라는 말을 남겨놓고 지나갑니다. 이 숫곳에 와서 인원 점검한 것 같습니다. 37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37절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이라. 숫곳에 와서 인원 점검한 것입니다. 출국 당시에는 급하게 애굽을 벗어나려는 일이 우선이었습니다. 이미 고고학자들이 발굴하여 연구 발표한 기록들을 모세 기적 제2탄과 제3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용하던 가재 도구, 작업 공구 등등이 정리정돈되지 않고 늘려진 그대로 두고 나갔던 것입니다. 도구 가지고 갈 필요가 없었죠. 그저 지금 출입하고 빨리 가기에 바빴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인원 점검 역시 못하고 숫곳에 와서 인원 점검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라고 37절의 기록을 보아왔습니다. 새로운 지도 하나를 보셨습니다. 람셋, 비돔 이렇게 했는데 비돔 그 조금 들어와서 그 숫곳이 있습니다. 숫곳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향해 나아갈 때 첫 번째로 멈추었던 곳입니다. 언급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이 행군의 출발지인 람셋의 위치와 숫곳 다음인 진 곳이 에담의 위치가 오늘날 모두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숫꽃의 위치 역시 불확실합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고작해야 숫꽃이 시나이 반도의 북서쪽을 따라 펼쳐져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는 에담 광야에서 약 하루길 거리였던 것 같다는 정도입니다. 하루길을 걸어서 왔다면 그곳은 분명히 홍해를 건너지 아니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육로이기 때문입니다. 하루길을 걸어간 것이 32에서 48km, 아마 어린아이들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48km를 걷지 못하고 32km 걸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중도한 잡족과 양과 소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러니 더욱 행보가 느렸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당시에는 어린이와 여자는 숫자여 셈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족은 250만 내지 300만으로 추산해보는 기록을 저만이 추산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야곱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야곱, 이스라엘, 동사람입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지어준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나라인가. 우리나라에 비교하면 강원도만한 넓이의 나라입니다. 거기 비하면, 이스라엘에 비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굉장히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남북을 합하면 엄청 크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세계 제강국의 나라입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네 이름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라.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입니다. 네가 이때부터 야곱이라는 본명과 함께 하나님께서 새로 지어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므로 야곱하면 이스라엘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하게 되면 야곱을 생각하게 됩니다. 야곱이 야복강변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지어주신 그 이름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이름이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어 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까지도 역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되기 전에 야곱에게 지어준 이름이 그대로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어주시면서 그렇게 부를 것이라고 하심은 오늘의 이스라엘을 세우신 첫 단추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급하게 출애굽하는 일의 단적인 모습을 봅니다. 그들이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봉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라고 39절의 말씀을 기록 보았습니다. 아무튼 양식을 준비하지 못하고 나온 이스라엘 민족은 출국하는 일에 신경 쓴 결과 앞으로 어떻게 식량을 조달할 것인가 하면서 걱정해 볼 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로 생활하게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무런 준비 없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일어선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알기 전에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발견된 알퓨 파피루스에 의하면 출애굽 기록 사실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 알퓨 파피루스를 기록한 사람은 고대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알퓨 파피루스를 발견한 사람은 애굽 사카라 필라밋 근방 멤피스 지역에서 아리스타시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1828년 네덜란드 레이덴 박물관에 옮겨져 보관되고 있습니다. 이 파피루스 내용이 출애굽기에 기록된 내용에 일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고학자는 말을 합니다. 페윤 카룸에 있는 12대 왕조 때의 피라미드 건설에 동원된 노예들이 출애굽기에 기록된 이스라엘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발굴된 고고학의 자료 보고서에는 애굽에 내린 재앙 그리고 아이들의 죽음 사체가 나무 상자에 담겨진 것과 노예 피폐한 생활 등이 출애굽 당시의 흔적을 그려놓았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급한 나머지 널벽에 흩어진 공구 가재도구들을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였다고 하는 사실을 세상 어떤 문헌 속에서도 성경 기록을 증명해 주어 왔습니다. 할렐루야. 지진 현장에서 피신하신 분의 말을 인용해 봅니다. 앉아있던 방이 흔들리고 벽에 걸려있던 액자가 떨어지고 놀라서 이게 바로 듣던 지진이로다 하면서 집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좌왕우왕하는 가운데 일부 집이 붕괴되고 흔들리는 지축. 후일에 그는 말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챙겨 가지고 나갈 생각은 고사하고 이곳으로 나가자라는 마음 하나뿐이었다고 합니다. 아마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는 그 순간 430년 동안 국고성 라암셋 건축을 하느라고 피폐한 생활에서 벗어나려는 심정이 더 급하였을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쓰던 도구 챙겨 가져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저 40절 41절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에서 나왔단 말입니다. 여기가 국고성 라암셋 건축하던 곳입니다. 라암셋 건축하던 곳.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어 모압으로 이주하였던 엘리멜렉의 가정은 그곳에서 정착하지 못하였습니다. 엘리멜렉과 그의 두 아들은 모압에서 죽었습니다.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와 며느리 룻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흉년을 피해서 이 빨간 선을 따라 보시면 되겠죠.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모압이라는 곳으로 이주해 갔습니다. 흉년을 피해서 갔다가 패가 망신하고 엘리멜렉 죽고 그의 두 아들도 죽고 나오미와 며느리 룻은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흉년을 피하여 이스라엘은 70명 식구를 이끌고 애굽으로 이주한 뒤에 이곳을 정착지가 아니고 이곳의 정착지인 가나안을 향하여 가야만 했습니다. 가나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기를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신 것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애굽 땅이 아닙니다.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었지만 고센 땅으로 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그 땅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땅이 가나안이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출급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가 정말 복잡합니다. 독립은 하였지만 예루살렘의 수도를 놓지 못하고 있다가 텔아비브에 있다가 이제 5월 14일 이스라엘 수도로 돌아옵니다. 큰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을 믿고 출국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했습니다. 모세는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 하여 이름이 모세로 불려졌습니다. 그는 바로 왕의 딸이 양자로 삼아 입양하였습니다. 왕궁에서 왕자로 공부와 훈련을 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중대한 엄청난 민족을 이끌고 통솔하실 수 있는 지도자 모세를 세우는데 그를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자라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왕궁에 들어가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거기서 40년 동안 왕자로서 왕위를 계승하여 나라를 이끌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배웠고 습득한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를 출애굽 사역을 위하여 위대한 광야에서 양치기로 수련을 다하게 하였습니다. 즉 모세는 80년의 수련과 공부를 마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양떼를 이끈다는 것은 말 잘 듣는 양들만 있는 것 같지만 때로는 곁길로 가는 양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양들을 보살피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양들의 독특한 성격을 보면서 40년간 훈련을 통한 수련이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80년 동안 현장 교육을 다 마쳤습니다. 백성을 이끌고 나설 수 있는 지도자로서의 훈련을 왕궁에서 했고 그리고 양을 치면서 새로운 훈련을 쌓았던 것입니다.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그 산을 향하여 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꽃 가운데서 부르신 그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출애굽기 3장 12절에 말씀하신 그대로 그 산을 향하여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야 할 곳은 최종 이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에는 사막의 험악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사막의 기운은 낮에는 태양의 열기로 인하여 덥다라고 말을 하기보다 뜨겁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반대로 밤은 사막의 기후가 극한 곳입니다. 사막의 밤과 낮의 기온 차이는 큰 변화 속에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엄청난 질병과 시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더위로 인하여 열사병과 밤의 추위로 인하여 얻은 질병을 말할 수 없는 고통의 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들의 사막 생활을 위하여 준비된 것이 있습니다. 낮에는 사막의 열기를 식혀줄 수 있는 구름 기둥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사막의 추위를 막기 위하여 불 기둥을 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게 하신 그 하나님, 그 자신이 하신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광야 생활 속에서 이렇게 보살피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해 주신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의 홍해를 건너기 위하여 총집결한 곳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총집결한 곳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앞으로는 더 이상 갈 수 없는 곳에 도달했습니다. 양좌우에는 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오던 길로 되돌아갈 수도 없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뒤에는 강팍한 애굽 바로 왕의 군대가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고 난 후에 이스라엘을 되잡아 오려고 군대를 보낸 것입니다.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 뒤에 따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잠깐 지도를 보면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시나이 반도, 이것은 이집트 땅입니다. 이집트 영토입니다. 홍해가 쭉 오다가 시나이 반도를 만나면서 양좌우로 나눠집니다. 오른쪽으로서는 Gulf of Aqaba, 아카바만이고, 왼쪽으로 뻗어 올라가져 있는 것은 Gulf of Suez만입니다. 이것이 올라가다가 저 세점 운하가 뚫려진 것은 출애굽 이전이 아니라 출애굽한 이후 오랜 세월 뒤에 뚫려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육로입니다. 그 육로를 따라서 쭉 오다가 지금 화살표시 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오다가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 마운트 시나이라고 하는 것을 그 물음표를 해놓은 곳이 있는데 이거 꼬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기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경로기에 이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에서 머무르고 여기서 모세가 부름을 받고 여기에서 십계명을 받고 40년 동안 살았다. 이게 안담이게 여기는 많은 문제가 있어요. 네, 나중에 나올 얘기입니다만은 하여튼 그렇다고. 그런데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이 아니라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 있습니다. 여기에 미디안이 있고, 요는 전부 성경은 다 이제 들어 맞아질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고 진퇴양난이라고 하죠. 앞으로 가자니 홍해가 가로 길을 막고 있고, 양좌우에 역시 바다가 있으니 그렇고, 오던 길을 돌아가자니 역시 이거는 애국 군대가 쫓고 있기 때문에 갈 수 없고, 진퇴양난이지요. 뒤에는 강팍한 애굽 왕의 특별병거 600성이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특별병거 600성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바라니 장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어디로든 갈 수 없는 곳에서 이스라엘은 사로잡혀 끌려 애굽으로 이송되게 된 것입니다. 출급한 백성 250만 내지 300만의 큰 민족이 집결하게 된 곳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3절을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도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나이 반도 이쪽 시나이 반도 왼쪽 편 세즈만 있는 쪽에는 좀 해변에 넓은 곳이 있습니다. 어디로 건너갔겠느냐. 이미 건너왔으면은 시내산으로 들어가죠. 그거는 출애굽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쭉 내려 애굽 땅 시내 반도 건너편 이쪽에 건너와서 건너갔다. 역시 건너가도 그는 육로로 가는 것이 낫습니다. 왜? 시나이 반도가 있기 때문에. 그건 출애굽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시나이 반도의 동쪽 편에 이만한 숫자가 머무를 수 있는, 집결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는가? 이거 찾으면 되는 겁니다. 홍해는 시나이 반도를 중심하여 양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좀 전에도 설명했죠. 홍해는 시나이 반도를 중심해서 양쪽으로 나눠졌는데 오른쪽에는 아카바만이었습니다. 오른쪽에는 아카바만, 왼쪽에는 세즈만입니다. 이 둘 다 홍해입니다. 출애굽할 당시에는 세즈 운하가 뚫리지 않은 때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올 때는 육로로 이용하여 그대로 왔습니다. 야곱이 70인의 식구를 이끌고 애굽으로 올 때도 육로로 이용하여 그대로 왔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곧 바로 홍해를 건너 올 이유가 없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될 때는 애굽 영토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서 계속하여 애굽 영토에 있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그림입니다. 그러므로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에서 식기를 받았다. 모세가 부름을 받았다. 여기서 머물렀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그림입니다. 기존 출애굽 경로기를 보면 모순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홍해를 건너서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에 머물러 있었다. 여기서 십계명을 받았다. 이 모두는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애국 국경 내에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시내산이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이라고 한다면 미디안으로 도망간 모세가 미디안에서 양떼를 이끌고 홍해를 건너와서 목양을 하다가 돌아갔다는 것은 더더욱 말이 안 된 것입니다. 망명간 모세가 애굽 영토인 시내산에 와서 목양을 한다?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떼를 이끌고 미디안에서 홍해를 건너 시나이 반대에 있는 시내산에 왔다 가는 것이 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물리적으로도 틀린 말입니다. 그렇게 목양하는 바보가 또 어디 있습니까? 만일 그렇게 하였다면 모세는 망명간 것이 아닙니다. 바로의 얼굴을 피하여 미디안으로 망명갔다는 말부터 고쳐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였다면 그대로 사로잡혀 애굽으로 이송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존 출굽 경로기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계속 그것으로 논하고 싶지는 아니합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민족이 총집계라는 곳이 어디인가? 라고 질문하시기 전에 이 큰 민족이 총집계할 수 있는, 운집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를 먼저 질문과 함께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시나이 반도 해안을 모두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구글 어스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검토 끝났습니다. 약 250만 내지 300만이 운집한다면 얼마나 넓은 땅이 필요할까?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250명, 300명 그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인천광역시 인구가 289만이라고 통계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대구 광역시가 247만 인구라는 통계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구 광역시 또는 인천 광역시 만한 넓이가 된 곳이어야 할 것입니다. 출급한 민족이 집결한 곳이 여의도 면적의 3, 4배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면 여의도 면적이 290만 제곱미터라고 합니다. 약 2.9km평방미터라고 한다면 이해가 되실까요? 이 여의도 면적의 3, 4배가 되는 곳에 출급한 민족이 모두 운집하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저게 세로가 9km, 가로가 6km, 9km, 6km 되는 이 넓은 곳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만한 넓은 것이 시나이 반도에 없습니다. 시나이 반도에 해변이 없습니다. 홍해 해변 말입니다. 이러한 것이 시나이 반도 해변 어디에 있는지를 지금 구글 어스에서 찾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미 그것을 찾았고 관찰하였고 홍해를 건너간 곳이라고 솔로몬 왕이 기념비를 세워놓았다는 그 기념비도 이곳에 있음을 구글 어스를 통하여 보았습니다. 이곳에 총집결하였던 곳에 애국 군대는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입니다.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 사이에 역사하였던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의 진영 앞에 있던 길을 거기서 인도하시던 하나님의 불과 구름 기둥은 이제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 진영 사이에 애국 군대가 계속 진입해 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다시 말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 길을 먼저 불과 구름 기둥으로 앞서 갔었던 그 불과 구름 기둥이 이제
이스라엘 진영 뒤로 가버린 것입니다. 왜?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른 그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세밀하고 이렇게 정확하고 이렇게 하나님은 역사해 오셨습니다. 더 이상 애국 군대는 이스라엘 진영 쪽으로 진입 못하고 있습니다. 애국 진영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 편은 밤이 광명으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 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출애굽기 14장 20절 말씀입니다. 애국 군대가 있는 그 진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추격해 오던 것이 여기서 멈췄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불기둥이 그들을 막아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풀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도 역사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바다 위로 손을 내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동풍을 밤새도록 불었습니다. 홍해 바다 물이 갈라졌습니다. 그 갈라진 홍해를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홍해를 갈라놨습니다. 후일에 솔로몬 왕은 이곳에 큰 돌비를 세웠습니다. 사람 몇 사람이 서 있는 그 모습, 키도 엄청난 큰 돌비를 이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갔다 하는 그 돌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모세의 기적을 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식량을 준비하지 못하고 나왔을지라도 하나님은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샬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